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이 세 개까지 배웠습니다. 악처부터 세상, 새끼, 욕계, 새끼, 욕계, 새끼, 무새끼, 전체 세 개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고, 뭐 질문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붓다가 이 세계는 붓다만이 이렇게 밝혀놨어요. 이 세계를 이렇게 밝혀낸 존재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종교에서도 없고 어떤 사상가도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다 본 분은. 그럼 붓다가 봤다는 것을 어떻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느냐? 인정하기 어렵지. 자기가 그 상황에 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붓다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런 세계를 탐색할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지. 안 믿으면 뭐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있어요. 여기 무상유정천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범천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도 있고, 이런 존재들은 이제 법망경에, 디가니카의 법망경에 보면은 전생을 기억하는 불교 이외의 수행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전생을 기억하는 힘은 선정력에서 나와요. 그래서 전생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하는데 다 몰라 이거를 완벽하게 이 시스템으로 알고서 설명해 준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고, 초선부터 사선, 무색기선까지 올라가는 선정의 단계와 연결된 존재들이 있고, 욕계의 존재들이 있고, 인간이 안에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자 이제 그 아비담마 타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에서 수행에 대한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합니다. 수행은 간단하게 우리가 초기불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은데 이걸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계율 수행, 선정 수행, 지혜 수행, 이걸 계정해라고 하고 이걸 팔정도에서 설명도 하는데, 계행을 담는 것이다. 제가자들은 5개, 8개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출가자들이 지켜야 될 계를 담지요. 계목, 그걸 계의 항목이라고 해서 계목을 담는다. 그다음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 볼 때, 들을 때, 맛보고, 뭐 냄새 맡고, 접촉하고, 생각할 때, 생계 청정, 이거는 직업으로서 돈을 버는 일, 제가자들은 돈 버는 일이죠. 경제 활동하는 일. 출가자들은 이제 제가자들의 보시물이 살아갈 때 어떻게 청정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필수품을 쓸 때의 청정, 받을 때의 청정. 제가자들의 경우는 생명을 해치는 직업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5개를 깨트리는데 기여하는 일이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그 다음에 술 마시는 일과 관련된 직업이 아닌 것. 자, 그 다음에 선정 수행은 선정을 개발하는 수행이다.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 근데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근접정이나 또는 찰나정까지도 선정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주석수에서 설명하고, 지혜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데, 이때 지혜를 수행으로 닦을 때는 도의 지혜를 말해요. 궁극적으로는 무상고 무아를 꿰뚫는 윗바사나 지혜가 수타원의 도,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예류, 일례, 불한, 응공의 깨달음의 순간의 지혜까지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선정수행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신일경성이라고 한문으로 써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한문으로 하면 이렇게 써요. 유익한 선, 심, 일경성. 우리가 한문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 중에는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는 것은 뭐 불교가 아니라도 가능한데, 이게 유익해야 돼요. 유익하다는 말은 탐진치에 물들어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저격수들이 심일경성을 갖출 수 있어요. 총을 잘 쏘려면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하지 않아요. 이건 삼매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의 수행 전체는 유익하다, 우리들에게.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 의한 영향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 있다.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무지가 없는 상태의 유익한
마음이 하나 된 상태, 딱 집중된 상태, 몰입된 상태. 특징은 선종은 산란하지 않다, 산만하지 않아요. 역할은 산란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동요가 없이 나타나고, 동요가 없죠.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그 다음에 선종을 얻기 위한 가장 가까운 원인은 마음의 행복을 경험해요. 특이하죠. 쑥하라고 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선종에 드는 사람의 마음은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선종을 드러난다, 이렇게. 그래서 근접삼매, 여기서 말하는 근접정, 본삼매,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근접삼매 중에는 일부가 찰나삼매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명상의 주제는 40가지가 있다. 10가지 카시나,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또 나오니까 6가지 기질에 따라서 명상 방법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준비 단계와 근접삼매, 본삼매의 3가지 수행이 있고, 준비 단계의 표상, 표상은 명상의 대상이에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상. 그 다음에 익힌 표상, 노력해서 마음에 떠올리는 표상. 그 다음에 완전하게 나타나는 닮은 표상이 있다. 하나씩 보면은 10가지 카시나는 지수, 화풍, 자연의 땅, 물, 불, 바람의 요소를 이용해서 집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청황, 적백의 색깔을 통해서 집중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이나 또는 빛을 통해서 집중하는 방법. 이 중에 신통력을 일으키려면 지수화풍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선정을 닦고 그 힘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의 요소를 대상으로 표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물 속에 있는 땅의 요소를 자기 마음속으로 표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요소를 이 사람에게는 활성화되게 만들고 물 위를 걸어가게 돼요. 물에 있는 땅의 요소 때문에. 그렇게 신통력 닦을 때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물의 요소를 활성화시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H2O라는 게 여기도 H2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벽에도 H2O가 들어가 있겠지, 당연히. 모든 물질에. 그래서 이 벽에 있는 H2O를 활성화시키면서 내 몸의 H2O하고 이게 통과시켜버려요. 우리가 손을 물속에 담글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또 벽을 통과해 가든지. 물론 허공의 요소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빈 공간도 있으니까 빈 공간을 마음속으로 표상하면서 그걸, 이 사람에게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버려요. 불도 마찬가지. 열기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몸에서 자연 발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몸에서 불을 뿜는다든지, 무협지에 나오는 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바람의 요소도 마찬가지. 바람의 요소는 공기 중을 날아간다든지 허공을 떠간다든지 이럴 때 쓰는, 신통력을 일으킬 때 하는 명상들입니다. 이걸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신통력이 생긴다. 부정가는 버려진 시체가 부풀어 올라와서 해골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쭉 10단계로 관찰해요. 이것도 각각 관찰하는 이유들이 있고, 관찰할 때마다 집착의 내용에 따라 사라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다른 데서 청정도론 강의할 때 강의하는 게 있으니까 내 밴드에 들어오면은 강의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십수념은 불법순, 계사천이라는 6가지 반복적인 생각, 반복적인 마음 챙김에 천신, 죽음, 몸, 호흡, 보요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마음 챙깁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집중을 이룬다. 사무량심, 우리가 연습한 것은 사실 몸에 대한 관찰과 호흡에 대한 관찰을 어느 정도 했죠. 사무량심에서 자의 연민 정도 했죠. 자비희사의 4가지 마음을 선종수행법으로 담는 것.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연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타인의 행복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마음, 평온은 어떤 경험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동요됨이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사무색은 사선정을 닦은 사람들이 무색계정을 닦을 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체 단계를 간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명상. 이거는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상이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명료하게 깨어있는 그런 명상이기도 합니다. 혐오해가지고 거식증을 일으키는 명상이 아니라, 이 음식이 나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어서 내 앞에까지 왔는가. 이거를 이제 절에서는 오관계라고 해서 외웁니다.
계공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계공다소 양필애처 천기덕행 정결응고 방심이가 탐정의조 정사양약 의료형고 의성도 음수차실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 한문으로 다 쓰기는 어렵지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나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러운데. 그리고 그다음에 마음을 게으름을 방지하고 마음을 이제 잘 보호하고 그다음에 탐등의 번뇌들을 극복해서 이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삼아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명상이에요. 스님들은 늘 이제 발음경하면 그걸 음식을 펼쳐놓고 그걸 다 외우지. 그리고 음식을 먹고 열심히 정진해야겠다. 적당량을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의 분석은 지수화풍을 이제는 몸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이거는 자연계에 있는 지수화풍을 놓고서 집중하는 명상이고 이거는 내 몸에서 경험되는 지수화풍의 현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을 때 왼발 오른발 하는 것은 동작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요소를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할 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바람의 요소이기도 하고 배가 불렀다 꺼졌다는 것도 바람의 요소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발바닥에 딱딱한 부드러움을 느끼면 땅의 요소고 땀이 흐르는 것 뭐 이런 것은 또는 뭐 어디에 쏠리는 현상 같은 것은 물의 요소고 그 다음에 몸에서 이러한 열기, 차가움, 뜨거움은 열기, 불의 요소죠. 이렇게 물질을 관찰하는 거예요. 물질 자체를. 이게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물질 현상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네 가지 특징으로서 물질을 관찰하는 거예요. 뭐 물질을 관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관찰하지 않지. 분자로서 또는 원자로서 또는 양자역학적으로서 물리학적으로 관찰하고 뭐 그다음에 화학자들이 또 물리학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화학 전공하는 교수가 뭐 특이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화학과 물리학은 내가 볼 때는 별로 경계가 없는 것 같고 생물학으로 가면 달라지겠죠. 근데 화학 교수가 또 생물학과도 관계가 있어. 화학적인 물질이 우리 생명 현상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4대 분석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는 기본적인 자연계의 요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거를 윗바사나 할 때 관찰하는 거, 우리가 관찰한 것이 그거예요. 앉아있는 자세를 관찰하는 것도 앉아있는 자세는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도 관찰할 때 서 있음 하는 것도 바람의 요소를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명상 주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을 하거나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하라. 믿는 기질이 강한 사람, 잘 믿는 사람은 불법순 계사천 6가지 반복적인 생각함, 반복적인 마음 챙김을 수행하라. 성내는 기질이 많은 사람은 자비이사의 사함량심이나 청황적백의 가시나 명상을 하라. 가시나라는 말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의식을 색깔로 가득 채우던 지수화풍의 요소를 가득 채우던. 지적인 기질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다음에 열반, 고요함에 대한 마음 챙김, 식염상,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 4대 분석. 어리석은 기질이나 사색하는 기질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너무 생각이 많거나 머리가 좀 티미하다 그럴 때는 숨이라도 알아차리고 살아라. 다른 거 안 해도 좋다. 모든 기질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 지수화풍이나 광명호공, 사무세계죠. 이거는 기질을 6가지로 나눴지만 이것도 훨씬 많습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특질로서 사람을 구별하거든요. 애니어라는 말이 9니까. 그런데 여기는 6가지로 나눴지만 이것들이 또 다시 결합해요. 애니어그램도 양쪽 날개에 2개씩 자리 잡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늘어나지만 이거는 6가지지만은 요 어리석음과 사색하는 기질 2개로 나눠져서 탐하면서 지적인 기질, 탐하면서 또는 사색하는 기질 뭐 이렇게 또 나눠져요. 결합되는 거죠. 근데 가장 강력한 기질만을 얘기한 거지만 대부분 우리는 기질이 다 있어요. 탐욕도 있고 화도 잘 내고 또는 뭐 어리석은 기질이 같이 있죠. 탐진치. 믿는 성질이 있는 것도 있고 지적인 기질도 있고 사색하는 기질. 근데 탐하는 기질과 믿는 기질은 유사하고 성내는 기질과 지적인 기질이 유사하고 어리석은 기질과 사색하는 기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사성에 있어서. 머리가
예민한 지적인 사람들은 화도 잘 내요. 지 마음대로 안 됐으면 화도 내지만, 또는 믿는 것이 강한 사람은 욕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그 욕심이 꼭 나쁜 욕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단은 설명을 하고 다양하게 결합된다. 다양하게 기질들이 나눠진다. 그 기질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스승을 찾아서 내가 어떤 기질인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수행 방법을 지도받으면 좋은데, 잘 모른다. 그럼 일단은 들섬날섬에 대한 마음 챙김하라. 그죠? 다 어리석잖아요. 기질적으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리석죠. 다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라.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이제 분노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해 명상, 자비 명상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으니까 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나 여기까지 부정감 같은 걸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하면 돼요. 자, 근접삼매를 얻을 수 있는 수행은 8가지 수념, 10가지 수념 중에서 8가지 수념은 뭐를 뺀 거냐면은 들숨날숨을 빼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요것만 권삼매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근접삼매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명상, 4대에 대한 분석은 근접삼매만 이렇게 해요. 권삼매는 못 들어가고, 새끼의 초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가지 부정관이나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게 하고, 새끼의 사선정은 자의 연면 함께 기뻐함. 여기에 가로쳐놓고 사선은 5선으로 나눌 때 사선이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해를 하면 되고, 새끼의 사선 또는 5선으로 할 때 5번째 선정은 까시나 명상 10가지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자비사 중에 평정에 대한 무량심을 닦을 때 새끼의 사선정 또는 제 5선으로 나눌 때는 5선에 들어갈 수 있다. 사무색계정은 사무색을 각각 닦아야 된다. 방법에 따라서 이런 선정에 들어가는 단계들이 나름대로 나눠져 있다. 이 설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 수행은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윗바사나의 지혜다. 이것도 유익한 마음이죠. 유익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혜가 개발될 때도 탐진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다 없어지진 않았어도 윗바사나에서 얻어진 지혜가 반야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9장에서 반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반야. 알리로는 반야. 한국어로 쓰면 이렇게 쓰죠. 반약이라고 쓰고 반야라고 읽어야 되고, 반약이라고 읽으면 불교를 모르는 한문만 아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반야. 이거는 음사어니까 이 말에 대한 음사어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지혜는 3가지가 있다. 지혜는 그거를 문사수라고 그래요. 들어서 얻는 지혜가 있고, 개념적인 지혜,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윗바사나의 지혜는 이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뭔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얻는 지혜가 있잖아요. 3가지 지혜. 그 다음에 깊이 사색하면 또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기죠. 철학적 지혜는 여기까지 생겨요. 사색에 의해서. 실제로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선멸을 갖고 하면 이 수행에 대한 지혜가 생기죠. 이 지혜만이 무상보호만을 직접 꿰뚫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도의 지혜, 성자의 깨달음의 지혜로 연결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이 지혜가 더 향상되어서 도의 지혜로 가야 된다. 도의 지혜가 얻어질 때만 비로소 고통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문해를 계속 습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들었던 적이 없는 체계적인 불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고를 해봐. 사유를 하고 계속 저게 무슨 뜻인가. 그다음 이해가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이해는 됐는데 직접 자기 살면서 이게 직접 작용하지 않아. 그래도 이해가 됐어도 화가 날 때는 여전히 화가 나.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 그런데 수행을 자주 하면은 화나는 순간에 마음이 딱 포착되고 그것이 알아차려지면서 화에 빠지지 않게 돼요. 빠져도 빨리 나오게 돼요.
그건 자해명상의 힘에 의해서도 그렇고 윗바사나의 힘에 의해서도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은 무상고무화를 꿰뚫고 이제 도의 지혜로 들어간다. 자, 지혜의 특징은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한다. 고유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지수와 풍의 고유한 성질, 마음의 고유한 성질, 마음의 작용들의 고유한 성질을 통찰해요. 역할은 어리석음을 쓸어내요. 지혜는. 그죠? 그 다음에 미혹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 우리 마음에. 뭔가 미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매가 가까운 본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삼매를 바탕으로 해야 지혜가 나타나요. 삼매를 방해하는 것이 다섯 가지 덮개라고 그랬잖아요. 다섯 가지 장애. 여러분들 기억해봐요. 욕심이 있는 것은 어떤 상태로 비유했냐면은 어두운 곳에 놓여있는 또는 물감에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물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안 비쳐. 얼굴이 안 비쳐. 그게 욕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분노에 찬 상태는 끓는 물, 부글부글 끓는 물. 역시 얼굴이 비치지 않죠.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졸리는 마음, 그런 마음 상태는 수초에 가려져 있는. 수초에 가려져 있으니까 물이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의심, 불안하고 참 그 회한에 빠진 물은 소용돌이치는 그죠? 물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의심에 빠진 물은 의심에 빠진 마음은 어떤 물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앞에 욕심하고도 비슷한데 그게 흙탕물 같은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죠. 거울로서의. 그것을 다 가라앉히면 명징한 마음이 되고 그게 삼매 상태다. 삼매 상태에 돼야 제대로 보인다. 무상고무화가 제대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게 보이면 이제 도의 지혜, 수타원도 사다 마나 마란의 도의 지혜로 지혜가 개발돼서 이제 번뇌를 끊는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도의 지혜만이 번뇌를 끊어내요. 반드시 수행을 통한 지혜는 도의 지혜까지 향상되어야 된다. 윗바사나의 10가지 경계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빛을 보기도 하고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과 마음 편안해지고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마음 챙김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지혜가 확 나타나고 행복감이 나타나고 더 역시 열심히 정진하게 되고 마음은 중립 상태로서 평정심을 이루는데 거기에 미세한 집착이 생겨서 이게 번뇌가 됩니다. 뭐 지혜 중에 하나의 양상이지만 내가 윗바사나 할 때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윗바사나를 하러 미얀마에서 91년도에 수행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반야신경, 이제 반야경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려면 반야경에 반야신경이 이게 270자의 제목까지 반야신경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이렇게 쭉 지나가요. 앉아서 명상하는데 반야신경을 떠올리지도 않았어. 마하반야 바라면다신경 관자재보 하면서 쭉 지나가 머릿속으로 한 줄로 개미들이 지나는 것처럼 쭉 지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자 한자가 의미를 이해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자 한자의 깊은 의미가 내 마음속에 이해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 약간 좋은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은 꿈과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깨어 있었으니까 아 내가 이제 반야신경을 이해했구나 하고서 혼자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빛은 나는 본 적이 거의 없고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생겼으니까 빛 빼고 나머지 8가지는 다 경험했으니까 집착은 처음에 조금 일어나다가 바로 없애버리고 집착은 안 일어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좋은 경험들이지. 이게 수행한 지 한 달 정도부터 그 이후로 쭉 이어졌죠. 한 달 지나니까는 정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 있고 믿음도 있지만은 경험도 있지만 희열이나 행복 같은 건 다 지나가버리고 중립만 나와요. 평정심만 나와요. 아주 강력한 평정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성하고 깨어있고 명료하고 고요한 마음. 이것으로 중립심이 딱 자리 잡고서 쭉 갔어요.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할 때 주의하라는 얘기니까. 자, 수타원의 도에 이르르면 사견이 깨져요. 유신견이라고 하는 또는 계금취견. 의심이 사라지고 질투와 인색이 사라져요.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인색한 마음도 없어져요. 사다음 도를 체험하면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더 약해져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더 약해졌다는 것은 무지도 약해졌다는 뜻이지만 아나함 도로 가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과 후회가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아나함도의 지혜를 얻으면 된다. 그전에는 후회하는 마음이 늘 일어날 수도 있다. 언제든지. 분노도 일어나는데 여기서 분노가 사라져요. 욕망과 분노가 사라졌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욕망과 분노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나함이 되면 그래서 욕계에 더 이상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욕망이 다 없어졌으니까. 인간인 채로 아나함이 되면 더 이상 욕망에 휘말리지 않아요. 누가 어떤 것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유혹을 해도 더 이상 마음 동요되지 않아요. 화도 안 내. 이분은 그전에는 화가 일어나죠. 큰 화를 안 내더라고요. 아나함의 도가 어떤 번뇌를 끊느냐? 어리석음을 끊어요. 존재에 대한 욕망. 이때 존재는 새끼와 무새끼의 존재예요. 깊은 선정 단계에서 경험하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참괴,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들뜬 마음, 게으르고 혼침이 여기서 끊어져요. 아란이 되면 더 이상 게으르지 않고 졸음에 빠지지도 않아요. 아란이 되기 직전까지는 이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목갈라나 존재처럼 아란이 되기 직전에 얼마나 졸아가지고 부처님이 출장 가가지고 졸음을 방지하는 8가지 방법이 있다. 쭉 얘기해 주시다가 안 되지? 자 그럼 좀 자고 일어나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란이 되고 나서는 목갈라나 존재나 사리푸타 존재는 뭐 늙지 않는 삶을 뭐 20-30년씩 살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게으르지 않고 항상 명료한 마음, 잠을 자도 잠깐 자고 일어나고. 자,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 이제 과를 이루면은 악처에서 벗어나고 수타원은 최고로 7번 태어나는 와중에 아란이 되고, 사다함은 단 한 번만 욕계에 돌아와서 아란이 되고, 아나함은 욕계로 돌아오지 않고 색계 정거천에서 아란이 되고, 아란이 되면은 세상에서 최상의 공경을 받을 그러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윤회는 없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테라바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테라바다 여기까지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테라바다는 뭐 초기 불교하고 거의 뭐 아주 유사하니까 많이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이제 마음 보수가 52개다 뭐 이런 것들, 마음이 89가지나 121가지다 이런 것들은 테라바다의 독특한 마음과 마음 보수에 대한 설명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여기에 지금 설명 안 한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인식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좀 뺐어요. 다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몇 번 더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테라바다 아비담마를 마치고